자, 오늘은 2022년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온 인류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이 절기 명절, 절기 휴일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성탄절이 되면 모두가 웃는 얼굴로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인상을 쭉 찡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는 다 환한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들뜬 기분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캐롤송 중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캐롤송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은 눈이 잘 안 와서 지금 잘 모르지만 오늘 이 부산 영남 지역을 빼고는 다 흰색입니다. 지금 완전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밑에는 제발 눈 좀 그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캐롤송에 보면 가사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꿈속에 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카드에 적어 보내는 방울 소리, 들리는 흰눈 쌓인 거리로 썰매는 간다. 꿈속에 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올해도 다시 돌아온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워라 복 주시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다시 돌아온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워라 복 주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노래가 아주 낭만적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행복한 캐롤송이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 이 가사 안에는 성탄의 주인인 예수님에 대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냥 눈이 와서 좋고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탄절에는 모두가 즐거워하는데 성탄의 주인인 예수님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단지 크리스마스에 눈이 왔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또한 성탄절에 쉴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또 아이들은 선물을 받아서 좋아하고, 오늘 가족끼리 파티를 해서 좋아한다,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이 성탄절을 보내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을 우리는 성탄절에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로 우리가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 똑같은 소식에 대해서 세 부류의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들이 왜 각각 다르게 반응을 했을까, 그것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헤롯 왕에 대해서 보면, 헤롯 왕은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들었을 때 불안한 마음으로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당시에 헤롯은 유대 땅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두메인, 다시 말하면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 명가인 하스모니아 왕가와 결혼 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이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유다 왕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많은 뇌물을 바치고, 그리고 아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로마의 신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유다의 왕으로서 로마가 자기를 계속 유다의 왕으로 있도록 만드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 항구에 항구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를 재건하고 거기 이름을 가이사라, 이게 로마의 황제 이름이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이름을 가이사인데, 그런데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 이렇게 했는 것은 황제에게 헌정하는 도시로 그렇게 도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로마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통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귀환하고 새로 지었는데 그 길을 다시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약 46년에 걸쳐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인정받는 일에 굉장히 목말라 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나 로마 정부로부터 왕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대단히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통 유대인이 아닌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그렇게 활동하는 자기가 너무 이렇게 컴플렉스가 심한 겁니다. 혹시나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반역하면 어떡하나, 이거에 대한 불안감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자기가 숨을 장소들을 그렇게 또 요새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습니다. 유다 광야 저 밑에 높은 산이 있는데 산 꼭대기에 요새를 지어놨습니다. 거기에는 지금은 이제 케이블카가 있어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도 못 올라갑니다. 뭔가 짝대기나 누군가 앞으로 당겨주고 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그 장소에 이 헤롯 궁을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목욕 시설부터 해서 모든 걸 다 갖춰놓고, 만약에 헤롯 대왕이 이 다른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유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 시도가 되면, 그러면 바로 여기로 도망가가지고 여기서 아무도 올라올 수 없는 여기에 숨어서 자기의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그만큼 헤롯은 늘 마음이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유다 왕인데 유다 왕으로 인정 안 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과 함께 했던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위에 대한 늘 불안과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유대의 왕으로 지금 안 그래도 돈도 많이 쓰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군가 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외적으로는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신앙에 동참하는 듯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까지 하면서 어디서 났는지 어떤 내용인지 나한테 알려달라고, 나도 거기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7절 8절 보면, 오늘 본문 7절 8절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이 좀 정보를 알고 이렇게 하면서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본심은 뭐냐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곧장 명령을 내려서 그 들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가 태어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2살 이하의 사나이를 전부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헤롯에게는 엄청난 위협의 소식이었고 자기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자기 자리를 넘보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함께 기뻐하는 듯 그렇게 보였지만, 그래서 박사들에게 묻고 또 자신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속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불안하고 이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래서 혹시나 내 자리가 빼앗기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마음속에 새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헤롯의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속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같은 편이 아니면서 겉으로는 같은 편인 것처럼 하는 이런 헤롯의 이중마음. 그런데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이중성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성탄을 기뻐하고 겉으로는 막 성탄절이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주님이 성탄의 주인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기가 너무 좀 섭섭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내 마음대로 놀아야 되는데, 시간이 내 시간이고 또 돈도 내 돈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내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헌신도 해야 되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에 마음이 힘들다는 겁니다. 속은 마음이 늘 불편해서, 그래서 예배도 억지로 나오고 그리고 헌금도 막 억지로 하고, 그러면서 실제 성탄절에 겉으로는 성탄절 좋다 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많다는 겁니다. 없었으면, 예수님이 없이 그냥 성탄절 보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런 이중성의 마음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쁨의 성탄절을 절대로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왕좌에 앉아서 내 모든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행하려는 삶은 예수님의 성탄을 거부하는 이 헤롯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탄절을 보내는 두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헤롯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들은 기록된 구약의 말씀에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실지, 유대인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어디서 나실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에서 나실 거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로부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유대의 왕으로 나셨다, 그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들 중에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왕을 영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말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그 내용은 그들이 알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별을 보고 이 땅에 왔다 이야기했을 때 왕에게 대답은 해주었지만 그들 돌아가면서 코웃음 치면서 진짜 미친놈들이다, 별을 보고 뭘 알 수 있단 말이냐 이러면서, 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긴 뭘 태어나,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라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다 하면, 그걸 믿는 사람은,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면 그걸 믿는 사람은 그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외적으로 보고 너무 이렇게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한편으로는 너무 과소평가하든지 너무 불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이 없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에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늘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따라서 내가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더라도 내 고정관념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믿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도 보고 허리에 창자국도 봤다,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이러는데도 도마가 자기 고정관념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 수 있냐,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 이러면서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 불신이 결국에는 자꾸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아멘, 아멘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그를 평가할 때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할 정도로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사렛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빌립이 소개하니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나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주님을 평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임마누엘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주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이러면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불신의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데도 주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의 성탄절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열려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보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내가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귀가 열려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가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겠다라는 그 확신이 들면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더라도 초신 교회를 몇 번 다니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지면 그러면 아멘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그게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도 또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들을 귀가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또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이 동방의 이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관측하는 그런 이 하늘을 관측하는 그런 점성술 학자들이었는데요. 근데 별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별을 보면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별을 그들이 발견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면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그 구원자의 별을 보고 그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 고향에서부터 별을 보고 이 베들레헴까지 왔던 기간이 얼만큼 되는지 우리는 기간을 잘 몰라요. 거리가 약 한 800km에서 1000km가 넘는 그런 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걸어와도 그냥 딱 목적지를 가지고 바로 와도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별을 보고 와야 되기 때문에 밤에만 왔습니다.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헤롯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박사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아이가 이 낳던 그때를 계산해가지고 이 왔던 거리 생각하고 하니까 적어도 한 2년쯤 걸렸겠다 해가지고 만 2살 아이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였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밤 한 번도 안 자고 1년 동안 밤 안 자고 늘 별 보면서 이렇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대인의 왕을 만나고 싶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그 하나의 이 마음으로 그렇게 밤마다 잠을 안 자고 그러면서 산을 건너고 산을 넘고 또 광야를 지나고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고 세관도 있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동방으로부터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이
박사들 이 사람들에게 이걸 알게 해주셨을까요? 대제사장들에게 알게 해주면 성경도 아는데 금방 할 건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다리는 마음 별로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낫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별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 나심을 별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가르쳐 줬을 때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이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 오심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을 가지면 주님께서 누구한테 이 기회를 주는가 하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 너가 지금 나를 안 기다리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기다리도록. 교회 안에서도 생각해보면요, 교회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하면서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도 않고 주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면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서 누구한테 하느냐면 교회 다닌 지 많이 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적인 귀를 열 수 있는, 깨어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그런 삶을 살 때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산을 넘고 먼 길을 달려왔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성탄절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불안한 소식이었고 내 자리 뺏기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한 소식이었고 아주 불신의 내용으로 무관심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성탄의 소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에게 방해되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너무도 감격스러운 환희의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에게 있었던,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 가운데 헌신하는 헌신, 이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수년에 걸쳐서 그렇게 국경을 넘어서 이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메시아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왔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두 개 반복하는 건요, 최상급 표현입니다. 가장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이 그 기쁨 가운데서 아기 예수님께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미리 준비했던 모든 예물을 아기한테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더 가진 게 있었으면, 가진 것, 준비한 게 그거밖에 없어 그렇지 준비한 게 더 있으면 다 더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베들레헴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아기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여행이나 좀 하자 그러면서
남는 시간에 뭐 베들레헴 뭐 성지순례하고 막 이렇게 예루살렘 성지순례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마음에는 베들레헴 온 목적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물 드리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제대로 만난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른 내용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가치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쁘게 헌신하는 겁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삶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으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해마다 맞이하는 평범한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삶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기쁘게 영접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결심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불안과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보내겠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열정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기뻐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결심으로 또한 성탄절 보내면서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구원자요 인도자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간적인 불안과 불신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23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송가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 선물로 교회에서 롤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당감동에서 제일 맛있는 그 제과점에서 롤케이크를 준비했는데 롤케이크를 원래 우리 교회 성도들은 혼자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 사람도 한 개씩 드리는데 혼자 있는 분이 많아서 한 개 다 드리면 다 못 먹어서 남기해서 그래서 크기를 3분의 2 크기로 그렇게 해서 롤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성탄 선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